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하고 10절 말씀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10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강단 말씀보다 이번 수련회 태양아 부모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 중심으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그 강단 말씀을 제가 녹취하느라고 집중을 많이 못해요. 묵상도 저는 이제 따로 다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태양아 부모 수련회 메시지를 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올라가면서부터 좀 은혜가 좀 충만했습니다. 이번에 태양아 수련회 항상 하면 태양아 수련회 1박 2일 이렇게 하다가 하고 다음 날 두 번째 날 보통 두 번째 날 선고암송 대회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선고암송 대회를 첫날 실시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날 하면 뭐가 있냐면 선고암송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외우다 보면 잊어먹잖아요. 또 무대 앞에 나가서 하면 금방까지 다 외웠는데 얼어버려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계속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지금까지 해년마다 우리 또 사모님은 주최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안 할 수는 없고, 물론 이제 우리에게 축복이긴 한데 또 이제 이게 미리미리 딱 이렇게 나오면 시간을 두고 묵상해 가면서 응답 받아 가면서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근데 꼭 타이트하게 이게 스케줄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것을 집중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는 저도 준비가 많이 안 됐었고 그래서 제 마음이 좀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대회를 선고암송 대회를 이제 앞으로 당긴 거예요. 첫날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다 녹화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제 마음 한쪽에는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데 막 그런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덕평까지 한 4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출발을 했어요. 12시에 도착하면 1시에 밥 먹고 나면 1시에 등록을 하고 하면 이제 2시부터 선고암송 대회를 하고 4시부터 목사님 메시지예요. 근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차가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김종호 목사님께서 운전을 하더니 자꾸 밑에를 보는 거예요. 온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차가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식혀줘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올라가다 보면 불나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한쪽에는 갑자기 막 기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김종호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지. 그래가지고 가다가 시속 80 이상을 못 밟아요, 고속도로에서. 덕평까지 한 120 밟아야 한 4시간 걸리는데,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S를 불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 목사님 결국에는 선교원 차를 끌고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오수 휴게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오수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차를 바꿔서 가는데 또 선교원 차는 110 이상 리미트에 걸려서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4시 10분 도착이더라고요. 유목사님 메시지는 4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4시부터 준비 찬양하고, 딱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가면서부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목사님도 계속 기도하시고 저도 그 부담을 이제 선고 암송에 대한 부담을 탁 내려놓고 말씀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두 강의를 주셨어요. 두 강의하고 종강 예배하고 주셨고 특강 말씀도 주셨었는데 그 하순일까지만 좀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올해의 주제가 두 가지잖아요. 치유와 서밋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태영아에 맞게 유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1강 주제를 원색 치유라고 했어요. 그냥 치유가 아니고 원색 치유. 그리고 2강 주제는 그냥 서밋이 아니라 언약적 서밋. 그렇게 주셨고 그래서 그 내용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은 오늘 읽었던 그 두 구절을 이렇게 읽었었는데 태양하시기가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면서 좀 이만큼 쓸게요. 서론에서 태양하시기에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태영아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최고의 시간표다. 이 시간표 놓쳐버리면 더 힘들어요. 예를 들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면 가장 좋죠. 터지면 빨리 막아야죠. 빨리 못 막으면 더 커지죠 이게.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났어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나기 전에 예방을 하면 좋죠. 방어운전하면 좋죠. 근데 나버렸어요. 났으면 그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서 작은 것 같으면 바로 합의하면 좋잖아요. 합의 안 되면 시간 끌다가 이것저것 따져보다가 법적으로 따지다가 이제 금액도 커지게 되고 복잡해지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우리는 평생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장 치유하기 좋은 시간표가 최고의 기회가 바로 태아다. 최고의 기회.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혹시 뱃속에 지금 담고 있거나 담으실 분들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태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유대인의 속담에도 있고 우리 속담에도 있고 그 10명의 스승보다 10명의 교사보다 10달 뱃속의 엄마의 교육이 더 낫다 라는 그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보다 10달 뱃속에서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우리 태교신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10달 뱃속의 엄마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룻밤 교합 시에 남자의 마음가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태교신교에. 다시 말하면 태아 이전에 그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 줄 아빠의 시, 그게 더 중요하대요. 아무튼 유 목사님은 치유의 최고의 시간표는 태아다. 근데 태아 때 안 됐다. 그럼 또 하나 기회가 있다. 그게 바로 영아다. 보통 우리는 한 3세까지 영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도 안 됐다. 진짜 마지막 기회가 있다. 그게 유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최고의 기회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언약이 확실해야 된다. 먼저 부모가 언약이 확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제 부모가 되실 분, 그리고 또 이미 부모이신 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엄마들 같은 경우 어떤 엄마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문 집사님 어떤 엄마가 되고 싶습니까? 얼른 대답하기 힘들죠. 아무튼 대부분 그럴 거예요. 훌륭한 엄마, 훌륭한 아빠. 아이가 봤을 때 정말 우리 아빠 정말 멋있어. 우리 엄마 정말 멋있어. 그런 훌륭한 엄마 아빠를 다들 원하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제가 이 메시지 한다고 해서 제가 꼭 이게 사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실수하고 약하고 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제 포장지만 보고 이렇게 속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올라가면서 차 타고 하면서 우리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뭐 엄청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신 어떤 분께서 박 집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제 포장지에 속으신 거죠. 예. 근데 이에 대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그 말씀이에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원래 원했던 그 아버지, 물론 그 아브라함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람은 높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높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라함이라는 말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 많은 민족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로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브라함이에요. 언약적인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뭐라고 언약하셨죠? 우리 이거 많이 알죠? 뭡니까? 우리 구원의 길 처음에 할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1장 27절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1장 28절에 축복하셨죠. 그 축복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죠. 자, 이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이자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이 속에서 나온 이름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냐? 잘 봅시다.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하시면서 서론에서 12가지 문제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특히 부모가 누구인가. 이거 알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되냐? 하나님부터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강단 말씀에 나온 말씀, 원래는 제가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은 새벽에 준비했거든요. 어제부터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나오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다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해요. 뭐라고 돼 있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안 그래요. God works. 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어가 God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 뜻대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according to His purpose. 목적이에요. His purpose.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이 있어요. 얘를 어디다 써야겠다.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목적에 맞는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는 뭐 요셉처럼 다윗처럼 뭐 훌륭한 렘넌트, 물론 성격적이 맞겠죠. 근데 훌륭한 렘넌트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는 렘넌트예요. 우리는 거기에 맞게 우리의 렘넌트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문제가 있다? 그건 이 눈에서 봤을 때 문제죠. 나는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데 훌륭하게 안 컸다? 그건 내가 잘못 본 거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His purpose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꼭 태영아 부모뿐만 아니라 한 교회의 성도로서도 그 성도마다 다 하나님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죠. 아무리 이렇게 충성된 사람인 것 같고 아무리 새신자인 것 같고 약한 사람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다 쓰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대요. 자, 이 모든 것에 뭐가 있냐?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사건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나와 갈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의 문제, 내 아이의 문제, 내 가문의 문제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 너무 쉽게 선하다, 악하다 판단해 버리는 거죠. 야, 이 문제, 아 이거 나쁜 거, 아 싫은 거. 이 사건 나쁜 거, 싫은 거. 아, 이 사람 나 이런 사람, 아 싫어. 아, 교회에 왔는데 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니 그 사람을 통해서도 뭔가 하실 게 있는데, 근데 나는 그걸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로 한 거죠. 근데 뭐냐, 자꾸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게 만드는 그놈이 바로 사단인 거예요. 이거 놓치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뭘까, 이거 놓치고, 자, 이 축복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벌써 이 축복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루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또 언약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걸 선악과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 주셨을 때, 자, 첫 번째가 생육이잖아요. 생육이 뭐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잖아요. 우리 태영아는 이 말씀을 의역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직역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태영아니까 바로 생육이잖아요. 자, 하나님 최초의 생육은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닮은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닮은 후대를 낳죠. 그게 우리의 생육인 거죠. 전도자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닮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생육인 거죠. 그죠? 근데 있어요. 이 말씀 다음에 딱 이 말씀을 구시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해놓고 끝. 우리 생각에 생육하려면 생육 혼자 합니까? 아니죠. 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생육할 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야 되잖아요. 생육
생육할 만남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짝만 있으면 우리 생육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지혜도 필요하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가. 또 애 낳아서 키우려면 집도 사고, 그죠? 기저귀 겹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경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그 외에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창세기 1장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언약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 언약 속에가.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언약 붙잡을 때 이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단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이 만남, 지혜, 경제 필요하지 않냐? 지식 필요하지 않냐? 자꾸 이것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요거 놓치게 하면서. 자, 이 사단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간교라는 단어 잠깐 써보겠습니다. 크래프트예요, 영어로. 원어를 보면 더 확실해요. 원어를 보면. 근데 영어를 보면 크래프트인데 이 크래프트라는 단어는 솜씨, 능력, 재주, 전문성 이거 말해요. 그래서 크래프트맨 하면 장인, 어떤 한 분야에 아주 뛰어난 사람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장인을 크래프트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크래프트에다가 Y가 붙었어요. 뭐냐? 그게 아주 Y가 붙었다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은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디 하면 구름이 많이 낀, 레인은 비인데 레이니 하면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그죠? dirt, 때, 찌끄 때, dirty 하면 더러운 이런 뜻이 되잖아요. Y가 붙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 솜씨가 아주 많은, 가장 많은 존재가 그게 바로 뱀이었어요. 근데 그 뱀이 가장 사단이 봤을 때 이 뱀을 통해서 속이면 가장 속이기 쉬운 거예요.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뱀이 속였는데, 야, 너 자꾸 이거 필요하지 않냐 하고,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세상의 노하우, 세상의 지식들, 내가 너에게 가져다주는 이 경제, 이거 있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육아 지식 필요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이 수많은 육아 지식들, 이거 있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말씀 읽으면 뭐 답 나오나? 그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아빠들에게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빠들에게는 사단이 그렇게 공격할 거 아니에요. 너 애 키우려면 너 경제 필요하지 않냐? 빨리 경제에 자립해야지. 부지런히 돈 벌어야지.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부지런히 돈 벌려면 직장에서 승진해야지. 승진하려면 윗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줘야지. 그럴듯하게 쌓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사단이 자꾸 속여요, 엄마들한테. 야, 남의 애들 다 지금 학습지 시키고 있는데 너 지금 뭐해? 이렇게 해서 랩런트 되겠어? 속일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죠? 다른 애들은 다 글씨 읽는데 네 아이는 아직도 안 되네. 너 얼른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어?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때 되면 다 해요. 다 하는데 속여요, 사단이. 그거 가지고. 자, 요거에 속아 넘어간 거죠, 사단이.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죠? 근데 자, 여기 아빠도 있고 엄마들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엄마들이 상당히 남자보다 더 똑똑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랜저와 그랜저 2의 차이예요. 똑똑하게 만들어놨어요. 똑똑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단이 요거 가지고 속이기가 쉬운 거예요. 육아 누가 더 잘하죠? 아빠랑 엄마 중에? 엄마가 더 잘하잖아요. 엄마는 날 때부터 모성애라는 걸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해요, 엄마가. 잘하니까 육아에서는 엄마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꼭 사이드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을 잘 봐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아니에요. 아빠가 중심이 있어야 돼요. 아빠한테 기저귀 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젖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빠가 중심이 있어야 돼요. 자, 뭐냐,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와에게 전달하는 몫은 아담의 몫이에요. 엄마들이 육아를 하다 보면 많은 고민이 있어요. 똑똑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말 저런 말 다 듣다 보니 판단을 결정을 못 하겠어요. 엄마들이 그래요. 똑똑한데. 그래서 뭐냐면, 근데 또 남자는 하나님 또 단순하게 만들었잖아요. 남자도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어놨으면 아마 둘이 같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서 이 지식이 맞다, 이 지식이 맞다, 이 논리가 맞다, 저 논리가 맞다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남자는 단순하게 만들어놨어요. 남자는 단순해서 따먹으면 죽는데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속기가 그래서 잘 안 속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서 남자가 정말 기도하면서 딱 내려줘야 돼, 답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인도받자, 이렇게 하자. 그 중심에는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엄마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남자들이 육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우월하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육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리고 우리 말하는 12가지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구원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남자라는 단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쉬라는 히브리어에다가 그 불이라는 단어에 이 해라는 획을 중간에 추가를 시켰어요. 바쁜데. 그다음에 여자라는 단어는 이기에다가 이 해가 이쪽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추가를 시켰어요. 이거랑 이걸 합치면 야라고 해서 야훼, 여호와의 줄임말이 돼요. 야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남자에게 절반 여자에게 절반 넣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때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생각이 다른 것 당연한 거예요. 기질이 다른 거 당연한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그거 가지고 둘이 합쳐서 한 몸이 되어야지. 둘이 판단하고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갈라놨던 거예요. 부모가 갈라지니 창세기 4장에 부모와 자녀가 갈라지는 거죠. 싸우는 부모 밑에서 아이가 뭐 배우겠어요? 뭐 복음 하는데 엄마 아빠 보니까 복음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 있을 거 아니에요. 가인이. 그죠? 그래서 후대에게 복음 전달되는 게 실패가 되고 후대가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 후대가 나중에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딸들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보고 너무 멋져 보인 거예요. 복음 없는 그 육신적으로만 화려한 그 사람들이 너무 멋져 보인 거예요. 결혼은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지면서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11장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까지 너희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성과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기다 역청을 발랐죠. 물이 안 들어오게. 높이 쌓은 것은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홍수가 차오르지 않도록 높이 쌓은 거죠. 진짜 그 사람들이 쌓았던 이유는 그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이 태아식이고, 이 태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 갖기 전에 그 시간표, 저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해야, 부모가 이게 확실해야 부모 아이에게 확실히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확실해야 전달해 주죠. 나는 사모는 안 되는데 아이한테 사모해라 말 안 되잖아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 되는데 애들한테 오직 그리스도 해라 말 안 되잖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 1번 첫 번째 강돼지가 말씀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이제 소 제목으로 1, 2, 3 해가지고 뭐 근원적 치유, 그 다음에 원색 치유, 그리고 언약적 치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해보시고요. 다 이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거 말씀하시면서 17장 잠깐만요. 5절. 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은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자, 이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이미 인간이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에 빠져 있었을 때, 그죠? 성가대를 높이 쌓으면서 바벨탑 쌓으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죠? 그 바벨탑 쌓던 사람들의 그 사상이 묻어난 그 이름을 가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랬잖아요. 11장에서는 자기들이 성과대를 쌓으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는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가 아니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짜 그 부른 사람이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이름에다 새겨놨어요. 그 언약을.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원래 주셨던 이 축복. 그 6절에 보면 보세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겠죠. 민족들이라고 그랬어요. 민족들이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었겠죠. 그죠? 땅에 충만했었겠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왕들이 내게서 나게 하겠다겠어요. 자, 그 왕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겠죠. 그죠? 원래 주셨던 이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절대 잊지 말라고 이름에다 새겨 놓은 거예요. 이름에다가. 다 여러분들 이름 지으면서 부모님들이 뭔가 이렇게 기도, 물론 우리는 안 하고 하셨겠지만 기도하면서 지은 이름도 있고 뭔가 의미를 부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에다가 우리도 우리 후대에게 이름 지어줄 때 뭔가 언약을 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절대 잊지 말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가지고 하는 그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자, 여기다가는 이름에다가 새겨 넣었었는데, 이 언약을 새겨 넣었었는데, 우리가 평생 제일 많이 듣는 게 아마 이름이겠죠? 아마 이름일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자꾸 애준아 한준아 이렇게 이름 부르잖아요. 애들은 그 이름을 가장 많이 듣겠죠. 친구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겠죠. 그렇죠? 두 번째가 할례인데, 할례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몸에다 새기신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고. 자, 상상을 한번 해보게요.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8일 만에. 그럼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요. 갈 때마다 보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고 이런 언약을 주시면서 할례를 하라고 했지 하면서 그거를 보면서 기억하겠죠. 잊어먹지 말라고. 그죠? 이 아이가 자라요. 이제 우리 한주진은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기 고추 보면서 시험하면서 고추 보면서 기억하겠죠. 난 이런 사람이구나. 그거를 이 언약을 몸에다 새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자, 특히 우리가 그 문제 왔을 때 나의 문제, 그 다음에 가문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자, 이 문제 왔을 때 우리 아이로 하여금 이 언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게요. 나는 문제 만나면 말씀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합니까?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딱 보면 엄마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좀 가슴을 많이 발달시켜 주셨잖아요. 남자들은 머리를 발달시켜 주셨고, 그래서 엄마들이 좀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느낍니다. 무슨 얘기야? 문제 만났을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아이들은 뒤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예를 들면 사람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갈등이 생기면,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화를 내는 거구나. 똑같이 하겠죠. 제가 예전에 여기 말고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화교이신 그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이가 먹다가 국을 엎질렀어요. 엎질렀는데 엄마가 그 자리에서 애기를 뺨을 딱 때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때린 거예요. 자기 성질에 탁 때린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교회에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친구 앞에 있는 친구가 밥을 먹다가 국을 흘렸어요. 그대로 손으로 친구 뺨을 때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좀 지저분한 이야기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좀 지저분해. 할게요. 말 나왔으니까. 한 번은 이제 우리 좀 비싼 우유를 먹거든요. 좀 좋은 우유를. 그래서 우유를 먹다가 우유를 잘못해서 흘렸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고 이렇게 살짝 입으로 살짝 이렇게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살짝 핥았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입을 핥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진짜 부모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잠잘 때 습관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자요. 그냥 걔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대. 이렇게 놓고 자는데 신기한 거 있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도 이렇게 하더래요. 가르치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아기도 이렇게 하더래요. 신기한 거 있죠.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 남자의 그 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정보, 그런 정보들이 다 전달이 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 부모가 어떻게 할지. 아무튼 자, 우리가 내가 문제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부모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치유를 받아야 그 치유받은 사람이 우리 후대에게 그리스도 붙잡는구나 이거를 보고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이나 이거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사단의 말을 듣고 요리 갑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최근에는 항상 이 말씀을 제가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딱 갈등할 일이 생겼을 때, 고민할 일이 생겼을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일단 이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떠들어 볼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지금 당장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머리로는, 일단 남자는 그래도 머리가 발달해 있어서 머리로는 이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답 나와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뭔가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까 송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어떤 애가 신발을 잃어버렸다 했잖아요. 우리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학교 가서 이렇게 방과후 수업 받는데 신발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친구들이 막 거기다 뭐 붙여놓기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근데 친구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울고 온 거예요. 실내화 신고 이제 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예준 엄마가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셨을까? 그걸 붙잡자,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바로 그 다음날 기도수첩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탄식이었어요. 하나님의 탄식. 내 운동화 잃어버린 거 갖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탄식케 하는 그 잃어버린 현장, 그거 가지고 탄식해라. 저는 딱 그 말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셨던 거는. 또 그 다음 며칠 안 있어서 이제 주일날, 지난주 주일날 말씀이죠. 그 주일날 말씀에 아까 말씀하셨죠.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아이가 응답을 받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예전에 한번 가문의 문제. 저희 예전 엄마는 가문이 결혼하기 전에 불신자, 장모님 불신자예요. 불신자여가지고 매달 제사를 1개, 2개 매달 제사를 그렇게 드려요. 제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다락방 훈련을 받아본 우리의 생각으로는 진짜 험난하잖아요. 결혼하면 이런 이 가문과 싸워서 하면 험난하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제 일교회 후배 중에 하나는 가문 보고 결혼하더라고요. 걔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나름대로 본인의 믿음이긴 한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속는 것일 수 있겠다. 아까 보면 하나님의 분명히 그 뜻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편한적으로만 응답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우리 장인어른이 바로 가문의 제사 필요 없다 하고 아들도 며느리도 다 믿는데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뭐하냐, 지내도 복도 안 주더라 하면서 바로 가문 제사 폐지하고, 또 우리 따라서 교회도 시골 교회도 나가시고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겁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레 이거 선악 판단하는 이 습관이 돼가지고 겁먹어요. 우리 둘째가 한 번은 만성리 거기에서 한번 노는데 해석 여름이었어요. 가지고 이제 둘이 예준이랑 한준이랑 둘이 가서 물에서 놀아요. 저랑 예준 엄마는 밖에 있고. 그런데 파도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이 정도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준아 너 깊이 들어가지 마, 위험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거기서만 놀아 했는데 놀다가 보니까 파도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씩 풀어가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다가 갑자기 기로 오다가 보니까 제가 바닥도 반듯하다가 이렇게 만성리 모래가 자갈이 많잖아요. 자갈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파도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경사가 생겼더라고요. 거기가. 네. 쏙 들어가니까, 한번 들어가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뛰어가가지고 한 6초 만에 뛰어간다고까지 뛰어가지고 바로 건져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날 저녁에 잠자는데 우리 한준이가 저를 꼭 안더라고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설명을 해줬어요. 한준이한테. 야, 너 아빠 엄마가 저기 안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지. 근데 네가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 빠져가 큰일 날 뻔했지. 근데 누가 구해줬어? 아빠가 구해줬지. 그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 잊어버리고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런데 누가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 오셔서 구원해 주셨지. 이거를 그때 설명을 해줬어요, 얘한테. 예. 그래서 이 언약을 몸에다 새기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그냥 야 앉아봐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삼직 이렇게 막 설명하고 그거 말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거 말고 삶 속에서 문제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복음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언약을 몸에다 새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 부모가 먼저 그죠? 이 사모님 속에 있어야겠죠. 그런 상태가 돼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언약을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창세기 22장 이삭의 번제 사건 있잖아요. 그 번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설명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아이에게 전달해야 할 게 뭐냐? 너는 모리아 산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네 아들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뭐냐면 에베의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뭐였냐면 자, 죽음 대신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셨죠. 그죠? 그게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그 에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뭐냐면 내 씨로 뭐 창대케 하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고 이런 만민 내 씨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그죠? 이제 요거 하라는 게 태영아 부모 수련의 1강 말씀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하겠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자, 번제를 바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스톱했죠. 스톱하고 났더니 둘러봤더니 뭐가 보였냐? 수양이 풀에 걸려 있는 걸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자, 창세기 22장 14절 저 여기다 쓰고 싶어요. 창세기 22장 14절. 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 주셨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 이 지역 이름을 아예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예비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이 땅에다가.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흉년이 왔는데 먹을 것 찾아서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국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또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너 내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라고 거짓말까지 시키고 얼마나 찌질한 남자입니까? 그죠? 우리가 봤을 때 그죠? 근데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또 우리 태영아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태영아 아빠와 엄마를 선택하셨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더라고요. 은혜더라고요. 은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엄마랑 차 안에서 그런 얘기 잠깐 했었어요. 우리 요새 안시성이라는 그 영화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안시성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다들 복음과 너무 가까우신 분들이라 거기 보면 막 전쟁이 나와요. 그 당태종이 22만의 군대를 끌고 와요. 고구려를 침략하러. 근데 고구려의 그 안시성의 그 양만춘이랑 장군이 5천 명의 군사만 가지고 그 22만을 무찔러요. 3개월 동안 막아요. 그죠? 한 40배 되잖아요. 이게 1당 40이요. 40인데 오늘 성경 보니까 1당 300이던데 아무튼 1당 40인데 대단하잖아요. 그걸 막아요. 근데 만일에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쩌면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한 방 맞고 죽는 그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너무 의미 없이 그냥 가다가 한 방 맞고 죽는 그 인생을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도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 복음 운동 속에, 그죠? 그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요? 그 확률로 따지면, 그죠? 확률로 따지면 2000 곱하기 뭐 예를 들면 60억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죠? 최고의 기회, 최고의 시간표를 가진, 그죠? 후대에게 12가지 문제를 전달하지 않고 여기서 치유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최고의 시간표를 가진 이 태아 양아 유치의 부모로, 조부모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어마어마한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이 시간표, 이 최고의 시간표에 최고의 가치 있는 그 복음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조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정말 희미해져 버린 이 복음을 회복하고 희미해져 버린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그런 최고의 위치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태영아 부모 조부모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